아멘. 하대로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듣지만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걸 좀 말하기 좀 민망한 사람도 사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상관없습니다. 좀 항상 우리는 생각에 마음에 매일매일 삶이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참 복된 것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순간 잊어버리기도 하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삶의 스타일이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때문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까 제가 퀴즈를 낸다고 그랬죠. 아까 본문 읽은 중에서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보고 얘기해야 돼. 자, 내가 영상 내는 거 많이 하는 영상. 말고 그 차나 말고 찬양 꺼야지. 마이크 할수 있으니까. 유레카. 유레카는요, 단순한 발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유레카를 놓치다, 과학적인 발견으로 유레카를 놓치다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유레카는요, 환희의 순간이고요, 발견의 순간에 우리는 외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얼마나 고뇌 끝에 이게 발견했으면 우리는 유레카라고 외친다고 표현할까요? 그만큼 안녕하세요. 뒤에 내용은 수학적 이야기니까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너무너무 기뻤을 때, 너무 환희의 순간에 발견한 것을 보고 유레카 하고 알게 된 생각했대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유레카 하고 있었던 본문은 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어요. 야곱이 유레카 하고 외쳤던 만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기쁨과 환희를 왜 그 함성을 쳤을 만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2. 예? 12. 10.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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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 두 번 나왔습니다. 야곱이 유레카 하고 있었죠. 17절도 나왔어요. 17. 17. 17이 세 분 나오셨어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바른 경우는 17. 그런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았어요. 야곱이 유레카 하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관이 누굴까요? 야곱이 그렇게 생사의 결의께서 발견을 하는 건 누굴까요? 13절. 이제 퀴즈는 좀 지금 야곱의 상황은 정신으로 상황이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 써가면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형 예수가 이제 화가 나서 죽여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데 정신 도망가는 거. 하루 정신 도망가다 보니까 해는 졌는데 몸만한 집도 안 보이고 그렇게 노숙을 할 수밖에 없고 노숙하는 중에서 꿈을 꿨죠. 생생한 꿈을 꿔요. 정말 생생한 거예요. 큰 사다리가 올라가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까지 다 있고 그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장면을 본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오르락 꿈을 꿨어요. 그때 야곱은 그 광경에 있어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유레카 발견한 거예요. 이거다. 어떻게 보면 살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야곱이 발견한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유레카라고 외쳤던 하나님과 누굴까요?
야곱이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유레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과 누굽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야곱을 찾으신 하나님과 누굽니까? 오늘 보면서 13절 14절 보니까 그분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죠. 사대와 야곱의 눈을 떠서 잠에서 보니까 사대와 다 갔다는 하늘 꼭대기에서 갑자기 하나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이다. 꿈속이지만 야곱은 이삭과 그 다음에 긴장, 다음 누굴까? 혹시 예세 하나님? 그 말짱 도루묵인데 모든 효산데 하늘별 꿈이었는데 그렇게 쓰고 그렇게 쓰겠더니 모든 게 끝나버렸는데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그 다음 기다릴 때 야곱의 마음은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일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 야곱의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하나님이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너희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누워있는 땅과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내 계손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힘이지 않습니까? 언약은 이어서 돼요. 나다.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서 보니까 언약을 결정해야 돼요. 믿음의 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야곱에게 언약을 다시금 확인해주고 그 언약을 너에게 이어가겠다. 지금까지 야곱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죠. 이삭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과학도였어요. 지금 야곱에게 지금 당장 현재 필요한 것은 안전이 있죠. 안전은 또 안전과 안식이에요. 지금 야곱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과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온 편이 거죠. 눈도 안 뜨고 뒤도 안 보고 그냥 살자 무조건 도망치고 온 거예요. 정신 도망쳤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겠죠. 다른 사람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의 경수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해주시죠. 약속하신 거죠. 이 순간이 야곱에게 인생에서 역사적인 순간이죠. 야곱이 지금까지 야곱이 아니고 새로운 야곱을 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야곱의 이후의 모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야곱의 모든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바로 그 경험한 거죠. 지금까지 야곱의 삶으로 알다시피 그 장제 축복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져갔습니다. 그 영시, 그 열망과 그 성실 안에 무엇을 행했습니까? 오직 내가 하나님 축복받을 거야. 그 목적에 딱 꼽히니까 야곱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져가고 그래서 정착해서 온 힘을 다 끼고 있어요. 인생 최대 목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야. 그 과정에서 목적과 그 과정에서 수단은 상관없어. 그 속임수도 동원되고 막 그래서 하여튼 그에서 열심히 살았어.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 야곱의 그 열정과 성실함이 야곱을 만들었지만 지난주에 말했지만 그 수단이 한번 때부터 역시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넘겨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복종이 없어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야곱의 언약의 중심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에는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되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 3장 9절을 볼까요?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지는 그 믿음이 되는 그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합해서 이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은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었죠. 그 일 다시 한번 읽어요. 로마서 4장 16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어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게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보니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후사 되는 것,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가는 것, 한 언약의 가족이 되는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 믿음으로 된 건데 이게 단순히 혈통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우주의 국가를 율법에 속한 자, 그 혈통에 속한 자, 이 유대인들뿐 아니고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뭡니까? 이 후사에 속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 말은 결국입니까? 그 언약에 저와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도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 하나님이고 지금 뭐야?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인데 이야기하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 우리 모두를 아시고 좀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하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안에서 야곱 안에서 그 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되는 걸 기억하고 그 계승자인 그 마음이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야곱은 뭘 믿었습니까? 언약을 믿었죠. 언약을 믿습니다. 언약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약속이라는 거 알아듣죠. 그 약속이라고 보면 약속이 좀 넓은 개념이지만 그 약속이라도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자, 야곱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누구였습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죠. 또 이어서 이 야곱이 이렇게 외쳤던 그 하나님, 생사 갈림길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야곱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은 또 누굽니까? 그 약속, 그 언약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뭐 해줄게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래서 신학적으로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3절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삭의 한 약속이 반복돼요. 땅과 자식들의 후사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과 후사에 대한 약속. 내가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번성할 자식을 주겠다. 땅의 끝까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죠. 땅과 씨의 언약. 여러분 땅은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인 거죠. 우리가 왜 집합니까? 우리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언약인 거예요. 그 땅의 특가 같은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한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동서남북 사회에 퍼져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서 뭘 받는다?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이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뭘 받게 한다?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자들, 복의 통로자들. 내가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너희 전달해 주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고 이삭의 언약의 핵심이고 야곱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의 복을 주라. 야곱에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에게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을 얻으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걸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과 소망을 갖게 되었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되죠. 바로 이런 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점점 계시가 온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점점 계시고 촉촉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야곱과 같이 언약 계승자가 된 사람들, 영적 계승자들, 영적 언약 계승자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구하고 가장 절실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없어. 그 모르는 쪽에서 살고 이것을 마감한다고 생각 없어. 그만큼 비참한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사람도 있어. 지금 현재 형편이 이 땅에 사는 형편이 나보다 더 좋아요. 나는 아파트 20평 사는데 50평이 살아요. 나 한 달 수입이 뭐 300, 400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 한 달 수입이 막 700, 800 돼요. 그러면 복음 되면 니나 잘 살아 할까봐 우리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우리 가치가 여전히 언약의 계승자라는 생각이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진정 가치도 우리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달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엄청난 보화들을 감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화들을 나눠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눠준 복을 주변 사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을 항상 주님 안에서 하도록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나만을 위해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렇게 신경 쓰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히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우리가 노력하고 더 신경 써요.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신경 쓰고 더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이때가 차악한 때 이렇게 말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복음을 받을 때고 지금이 사람들이 힘들다 때 예수님께서 제일 좋을 때인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그 인생의 힘이 좀 빠져야 복음을 받아들이죠. 인생의 힘이 좀 들어있으면 내게 뭐가 꽉 차 있으면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 참 힘들다 모든 사람이 힘들다 죽겠다고 말하는 때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이때 가장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할 때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 때니까. 바로 이 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그 계획들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빌립보서 이렇게 말하고 너희의 세계 작가님이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에게 특별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누가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가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차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루어가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죠. 야곱에게 그렇게 나타났어. 또 야곱이 유력하고 외쳤던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야곱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굽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셨죠. 야곱을 찾으신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세 번째로 크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이룰 때까지는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함께 하시다. 에덴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신 걸 좋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땅 올 때도 아들 낳으니 그 이름 뭐라고? 첫 번째는 예수라고 했죠.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저희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하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는 성막 가운데 계시고 또 구했을 때는 성경 함께 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과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했을 때는 장소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모든 삶에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소의 개념이 없어지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떤 형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말했죠.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라.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정과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고 널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겠다는 거죠.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혼자 허허벌판에서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덮을 것인가 겉옷을 가지고 보죠. 돌베고 베고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 예수에게 쫓겨서 허허벌판에 홀로 버려지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그렇게 나타나셨어. 내가 허락해서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갈 거야.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야곱 어떻겠습니까?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떠났고 너 구수까지 다 지켜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지금 야곱의 큰 절사가 왔습니다. 그 황망한 활판에 누워있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지금 앞으로 외삼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난감한 상황에서 나타났으면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항상 하며 너의 안전을 지키며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때까지 너 결코 버릴 때고 떠나고 함께 할 때야. 과연 그 약속대로 야곱은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떨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느껴졌던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누굴 기대합니까? 모세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200만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어요. 정말 평생의 소원, 꿈에도 소원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점령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리더십과 모세의 리더십을 비교할 때 결국 떨려요. 이 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뭐야? 무엇이 말하는 거야? 내가 결코 너 떠날 거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야. 그 둘은 여호수아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존경이고 얼마나 큰 안식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가나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기둥과 뿔가 됐겠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과 가면서 예수님 그 모든 걸 보는데 정말 가슴이 흥분했죠. 한때는 모든 걸 다 듣다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또 실버에서 도망했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다 함께 뭉쳤죠. 이 예수님만 계신다면 뭐.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호련히 열어보라고 하늘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적대적인 로마 그 시대,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 시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 들고 불안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항상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보니까 그 초대교회 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필요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한 명, 두 명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버리고 한 명, 두 명 이탈하기 시작, 교회 한 명, 두 명 이탈하기 시작할 때 히브리서 13절 보니까 내가 겠다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려고 또 약속하셨어요.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를 떠나, 너한테 이룰 그 일이 이루어질까지는 내가 너를 버렸잖아. 언제나 함께라고 계속 약속하시죠. 그런데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도 안 왔다. 내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막 그럴 때 오늘 야곱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럴 때 나타나서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는 결코 내가 떠나잖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성경 곳곳에 그 상황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언약의 계승자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신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해야 될 일을 다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때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일이 힘들어서 피하여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는 그것까지도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며 자신의 약속 이루어 있는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야곱은 유력하고 외친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오늘 이 경험이 오늘 이 발견한 하나님 정답을 말하면 16절이에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바로 하나님 계시는구나. 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여기에 나와 함께 했구나. 그분이 존재하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계신다. 그 야곱이 앞으로 20년 동안 그 야곱의 일로 참대가 인생 험하게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 지탱해주는 기둥과 뿔가 됐죠. 야곱에게 다 돌아온 20년간의 그 기간은 훈련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계획, 야곱 속에 담겨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그 모양이 형성된 건지 야곱의 그 성실함과 그 강경함과 뭐 그런 속임수 그 모든 어울려져 가지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꿈꾸는 그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20년 동안 흘러서 만약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네.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장차 메시아의 조선을 이루었죠. 만약 오늘 야곱에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하늘이 찾아주지 않았다면 여성 라반의 집에서 그 자기보다 더 교활한 자기보다 한 단수 높은 그 사기꾼 라반 밑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타양세에 당하는 그 수많은 절망, 그 낯선하게 오는 그 수많은 좌절감과 그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견딜 수 있던 것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경험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경험 자기 찾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그 경험 여기 하나님 계신다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경험 그 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내 기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경험이었던 우리들도 이 힘든 상황 이 힘든 상황을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 집에 태어났고 아무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유력하고 외치는 그 하나님을 만났냐 즉 나와 관계함을 만났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고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예수 교회에서 들었던 그 예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난 예수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험한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외에도 태풍급 발을 크고 휘말릴 때가 가끔 있는데 그 태풍급 폭풍 휘말치는 이 삶 현장에서 어떻게 견디고 서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 삶에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어 우리 믿음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감히 말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또 기도하고 제주도 왔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신대원에 학교에서 신대원을 사는 거예요. 저는 뭐 시작하겠다는 마음도 뭐 이제 그렇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 나와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시작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죠. 어쨌든 합격했으니까 올라가는데 겨울에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에서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달라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일반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를 배우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만 나같이 일반 대학 나온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인 헬라어 히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 합숙을 해서 우리 같은 사람 모아가지고 기숙사에 모아놓고 하루 종일 그때는 2달 동안 헬라어 히브리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오전에 히브리어 헬라어, 밥 먹고 오전에 히브리어 헬라어만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근데 공식적인 학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새벽 예배는 없어요. 그 채플실이 굉장히 1,500명이 들어가는 큰 채플실인데 예배당인데 산 김턱이 있어요. 1,500명이 들어가면 굉장히 길어요. 한 30m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그 당시 내가 절박하니까 난감하잖아요. 내가 39살, 36살인가요? 39살 때 신당 입학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렵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는 나하고만큼만 얘기지만 비싼 심정이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새벽에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에 공식적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전사람들 몇 번 앉았는데 기도하고 나도 못하는 나는 뒤에서 좀 뒤쪽에서 한 2줄, 3줄쯤 앉아서 가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면 돼. 오늘은 영계 눈이 엄청 왔어요. 눈이 엄청 와가지고 그 다음날 눈이 좀 얼어가지고 그 첫 번째 올라가는데 너무 미끄러워요. 아무리 미끄러도 내가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죽겠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엉덩을 기어서 올라갔어요. 새벽에 또 올라가서 그날 뒤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서 인기치기 느껴지는 거예요. 인기치기 느껴지는데 우리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얼음 땡 되게 얼음 땡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강한 의로운 손으로 널 붙들어주려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하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내 전율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한 달 이상, 3달간 같아요. 성경을 볼 때 하나면 단어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수할 때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 쓰지를 못하고 붓을 빨고 아돔이야. 근데 주님이라고 기록했다는 했다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존재 압도해가지고 찬송가에 하나님 나도 말하지 못했어요. 눈물 나서 부르지 못했어요. 그럼 그 시간 3달 갔을 때 그 경험, 그 힘이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이었고 버티는 힘이었고 제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만남 있는 그 축복이 많이 기도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주san 야곱이 유력하고 외쳤던 하나님, 부족한 적에 찾았던 하나님과 누구십니까? 또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와 여러분과 개인적인 관계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른 누구 하나님이라. 여러분은 한 번 한 번 하나님을 사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했던 그대로, 이삭이 하나님했던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쳤던 야곱의 하나님 그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계시고 있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 있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라든 그곳은 축복의 땅이에요. 요즘 우리는 축복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중에서 축복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모든 땅,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고 축복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올려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그 소망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런 자가 되도록 변화시키다 보니 바로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 나아가를 만드실 거예요. 그 참 뭐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참 뭐 같은 나도, 참 뭐 같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분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처럼 이렇게 행복한 민족이 없도다. 너희는 행복한 자다 하고 고함치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솔직히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사람구나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에서 눈물 쭉쭉 흘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그 위에는 그 어떤 것이 와도 두지 않겠거든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바로 축복이 있다고 하고 내가 축복을 나누는 삶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사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항상 또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각자 삶 현장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